어서 오세요. 자, 공부 모임 해볼까요? 아까 벌써 한 진짜 긴 말이 필요 없고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을 그걸 깨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알아야지 놓을 수 있거든요. 마치 어렸을 때 벽장 속에 귀신이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어린애에게 아버지가 벽장을 열어서 하나하나 뒤집어보면서 봐, 여기 봐봐, 여기 도깨비나 귀신 같은 건 없어, 그런 식으로 일깨워 주듯이 아이들이 자기가 착각했었고 자기가 미숙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우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잘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니까. 지금 이 전체 경험 가운데 지금 분명히 지금 무더위 때문에 후덥지근한 피부의 느낌이라든지 겨드랑이의 척척한 느낌이라든지 피부에 감기는 옷의 이 옷감의 재질, 의자에 맞닿아 있는 자기 신체 일부의 감각,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예? 이게 봐요. 몸뚱이라고 하는 건 지금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봐요. 컵도 느껴지고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도 느껴지고 다 탁자도 느껴지고 주변의 공간도 느껴지고 소리, 저 길가의 차 소리 다 느껴져요. 다 똑같이 느껴지는 것들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 느껴지는 것들 가운데 요거를 나라고 여겨요. 그렇게 여기면 어떤 마법이 펼쳐지냐면 이걸 나라고 오랜 세월, 적어도 여기에 보면 30대 이하 없죠. 그럼 30년 이상 이걸 나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나라고 믿으면 이거 아닌 건 나 아닌 게 자동으로 돼요. 그게 연기예요. 이것이 생겨남으로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건 독자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게 나이려면 나 아닌 거랑 짝을 이루어야 돼.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현실을 이렇게 나눈다니까. 내가 있고 내가 나의 삶, 나의 현실, 지금 이 순간을 마주하고 있다라는 소설을 쓰고 있어. 거기서 말을 싹 지어봐요. 진짜 가장 직접적인 경험이 뭡니까? 여기서는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경험이란 말도 틀렸다니까요. 왜냐면 이 하기 전에 이거라니까. 이 경험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돌아볼 생각을 안 해. 내가 있고 세상이 있다는 내가 있고 세상이 있다는 게 분별이라는 사실을 보시라고요. 한 살 먹은 어릴 때 엄마 내가 있고 세상이 있어 하던가요? 한두 살 때? 그때는 엄마하고도 분리가 안 돼 있었어요. 분리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 그렇게 행복했던 거야. 분리를 몰랐을 때. 그게 사칫 아난다라는 그 산스크리트어로 이 힌두교 아드바이타 베단타에서 이 근본 성품을 사칫 아난다라고 그래요. 삿은 존재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존재하잖아요. 칫은 우리 마음이에요. 이 의식, 아는 거. 그 다음에 봐요. 존재가 바로 아는 거예요. 인식이 바로 존재라고. 봐요. 우리는 몸이 있다고 하잖아요. 내 몸이 있어.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을 아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내 몸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예요. 내 몸을 느낀다예요. 내 몸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느낀다예요. 그래서 잠들면 몸이 없다고 하잖아요. 몸이 사라진다고 하잖아. 예? 그 몸이 사라졌단 말은 뭐냐? 몸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대요. 아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취 같은 거 해보면 어디 부분 마취 해보면 어디 일부분이 없는 것 같아. 감각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몸은 감각이라고. 그게 존재는 곧 이 분별 아는 의식이고, 그 다음에 그 존재 의식은 본질이 뭐냐? 영원한 행복이라고. 영원한 행복이라는 걸 우리는 감각적인 행복이라고, 조건적인 것을 행복인 줄 알아요. 예를 들면 무덥다가 에어컨 바람 쐬면 시원하다. 이게 행복인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아무런 분별이 없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다. 네. 아무런 분별이 없는 이 상태가 지복이에요. 봐요. 여러분 고통 아닌 게 뭐냐면은 여러분 언제 고통스러워요? 최근에 고통을 경험해 보신 분 없어요? 괴로움을
경험해 보신 분. 딴 게 아니라니까요. 고통은 내가 원치 않는데 원치 않는 순간에 원치 않는 생각이 원치 않은 정도로 일어나는 게 고통이에요. 제일 행복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 단순한 행복을 망각했는데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급한 것도 없고 아무 특별히 해야 할 일도 없고 아무것도 내 그 염두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조건적으로 만약에 무더운데 에어컨 바람을 쐰다. 요런 걸 행복이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에어컨이 나가버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고통이 변하는 거예요. 조건에 매달리면 영원한 행복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저 그냥 이런 상태, 이 단순한 것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 평범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평범한 걸. 그러니까 전부 지금 뭐 하냐면 지금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지금 봐요.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분별하기 전에 이거는 뭐다라고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뭐냐? 이건 나고 이건 내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알아차림의 대상인데 오늘은 좀 덥네? 심장이 좀 빠르게 뛰는 것 같은데? 이걸 나라고 믿으니까 그래. 그냥 이건 아는 거예요. 컵이 좀 깨졌네랑 똑같아. 심장이 좀 빠르게 뛰네? 다리가 왜 이렇지? 근데 여기서 그냥 단순한 알미거든요. 거기서 끝나면 괴로움은 없어요. 고통은 불편함, 고통은 있을지라도 마치 컵이 깨져가지고 만져보면은 뭐 날카롭고 균열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단순한 그냥 대상인데 여기다 아이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팔이 뻐근하거나 심장이 빨리 뛰는데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것 자체는 고통이 될 수가 없어. 근데 이거 부정맥인가? 이러다가 가는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도 갑자기 쓰러져 못 일어났는데 이러면 여기서 괴로움이 일어나요. 그거 뭡니까? 쥐가 맞는 거 아니에요? 자업자득 이거 자작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봐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있다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란 말로 가리키는 거 우리 아무 애를 쓰지 않아도 있는 이거. 지금 오토바이 지나가죠. 오토바이는 지나서 사라져요. 근데 오토바이 있는 줄 아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있어요. 이걸 사람들은 무시하고 간과해요. 여기서 이걸 가지고 오토바이 소리 들을 줄 알고 제 모습 볼 줄 아는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도를 찾고 있다니까. 이게 돈 줄 모르고 도를 가지고 엉뚱한 가짜 도를 찾아. 진짜는 내버려두고 그 유명한 게 있어요. 유명한 우화가 있어. 물라 나스루딘이라는 수피 오쇼 책에 보면 물라 나스루딘 하면서 어리석은 현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물라 나스루딘이 어두운 밤에 호롱불을 들고 막 어디로 급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람이 아니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우리 집에 저 아궁이에 불이 꺼져가지고 내가 저 옆마을에 불씨 찾으러 간다. 그럼 지금 들고 있는 건 뭡니까? 뭘 가지고 불씨를 찾으러 나가고 있습니까? 이 어두운 밤을. 봐요. 어제 제가 얼핏 저 목요 모임 조금 들었는데 어떤 제가 목소리 아는 어떤 거사님이 뭐 체험 무슨 확실한 이런 얘기 하던데 참 좀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저를 찾아오세요. 봐요. 여러분 봐요. 지금 오늘 제가 준비한 프린트물도 그런 내용이고 아마 이 가운데도 난 체험 못했어요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체험 못했어요. 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막 책에다 쓰고 말했던 영적 깨달음을 체험 못했어. 내가 그런 체험을 하면 나는 만족하게 될 거고 더 이상의 추구가 사라질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왜 체험을 갈구하냐면 나는 체험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믿기 때문에 갈구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만약에 어떤 체험이란 게 와서 여러분들이 그 갈구가 사라졌다는 건 뭐냐면 결국 그 체험은 결국 뭡니까? 그 생각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 생각이 사라지면 그게 체험이라고. 이해돼요? 우리는 이 쉬운 말을
이걸 이해하지 못해. 무슨 소리냐? 체험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야지 그 생각에서 자유로워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조건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 못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생각만 믿지 않고 그 생각만 치워버리면 당신이 얻으려는 체험은 이미 와 있다고. 그 영적 체험을 해서 얻게 되는 그 안식이라는 게 뭐냐면 그 생각이 사라지는 것일 뿐이라고. 근데 우리는 이런 체험을 얻어서 그 얻은 것으로서 내가 행복을 얻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 제가 한번 증명해 보일까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결혼하셔서 처음에 집 언제 사셨어요? 첫 집 장만. 한 3년 3년 몇 평짜리였어요? 32평. 32평. 그거 얻으시려고 한 3년 막 적금 붓고 하셨잖아요. 이사 갔을 때 기분 어떠셨어요? 기분이 좋았죠. 근데 그 32평 집을 딱 얻은 순간 그때부터 그 기분 좋은 감정이 지금까지 계속됩니까? 지금 몇 평 사세요? 지금 45. 그러면 32평 때보다 지금 더 행복하세요? 그때 32평을 얻었을 때보다? 더 행복하죠. 아니, 물론 그럴 텐데 제가 묻고 있는 건 32평 내가 3년 동안 고생해서 32평을 얻었을 때 그 기분 좋은 느낌이 지금도 계속 유지되냐고, 변함없이.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걸 얻었기 때문에 만족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32평을 얻어서 만족한 게 아니라 더 이상 32평에 왔기 때문에 32평을 바라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 32평짜리는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그 생각이 사라지게 할 이념만 해준 거예요. 실제로는 32평을 얻지 않아도 32평에 살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이미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32평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32평에 사는 한 그 행복은 변하면 안 돼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근데 32평에 살다가 한 몇 달 살다 보니까 지루해, 권태로워, 답답해. 이건 뭡니까? 조건적인 행복이고 그 집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란 증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 마음이에요. 뭔가를 바라는 마음이 멈추면 행복이야. 바라는 마음이 생기면 45평 살든 33평에 살든 100평에 살든 1000평에 살든. 예를 들어 봅시다. 트럼프가 행복할까요? 트럼프 타워가 뉴욕에 있다는데 저는 미국도 못 가봤고 그 사람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비행기 욕조도 황금으로 만들어놨다고 그러던데 근데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 속으로 더 원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재선에 성공해야 돼.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제일 불행한 사람 아니에요? 노심초사. 더.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이런 농담 못 들어보셨어요? 거지 아버지랑 거지 아들이 이렇게 사는데 뭐 집에 불 나가지고 막 하니까 거지 아빠가 아들한테 봐라 우리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는 불탈 집도 없고. 뭐 그런 농담. 근데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거지예요. 이런 우화도 있어요. 인도에 가장 부자인 왕이 있었어. 이 사람 너무 부가 넘치니까 전국에 이런 방을 붙였어요. 난 부가 넘쳐서 내가 주체 못하니까 매일 하루에 한 명씩 1등으로 성문 앞에 온 사람은 모든 선 다 들어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날 이후로 성문에 그 전국에서 다 몰려온 거예요. 전 인도에서. 근데 그 사람 돈이 많으니까 다 들어줬어.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줄을 섰는데 사람들이 끝도 없이 서 있으니까 매번 기회를 놓치다가 어느 날 진짜 1등 된 거야. 그래 드디어 성문이 열렸어요. 자네가 1등이네. 자네가 오늘 당첨. 와. 그래가지고 왕을 만났어요. 왕을 만났는데 잠깐만 지금 시간 내 기도 시간이야. 잠깐만 기다려. 내 기도 끝나고 소원 들어줄게. 딱 그래서 기도실 가서 신이시여 뭐 우리 왕국을 뭐 행복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기도 딱 끝나고 그래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그 거지가 그런 거야. 저는 같은 동업자들한테 부탁 안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아도 당신이 원하는 게 있다면 당신도 원하는 게 있는데 나를 어떻게 만족시켜줄 거냐. 당신은 뭔가를 갈고 왔는데. 원하는 게 사라지는 게 열반이에요. 탐진치에 불꽃이 꺼졌다.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조건화되어 있다니까. 그게 문명인 줄 몰라. 어떤 체험을 얻으면 행복해질 거고 내 모든 문제가 풀릴 거다.
항상 그런 식이 아니었어요? 항상 미래에 미루지 않았어요? 이것만 되면, 이것만 얻으면, 이러면 되면. 그게 뭡니까? 우리를 끝없이 추구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우리 분별심의 장난이에요. 그걸 마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장난이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원화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이걸 몰라요. 안타까운 건. 예? 이걸 몰라요. 지금 이렇게 현실이 있다는 이 사실. 이것보다 확실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몇십 년 사셨잖아요. 똑같은 하루 있었습니까? 똑같은 24시간을 2번 반복하신 적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이건 똑같지 않아요? 이렇게 현실을 마주하고 있던 이 당연한 느낌. 이걸 어떤 사람은 내가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현존이니. 근데 그 말마디고 실제 자기 제발 이 단순한 체험을 믿어보세요. 이건 체험도 아니에요. 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쿤달리니가 상승하고 우주와 하나 되고 그거 체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게 있어야 돼요. 소리 들을 줄 아는 이거. 근데 없어요? 못 들으셨어요? 아 나는 이거 선천적으로 귀가 먹어서 그럼 꼬집어 드릴게. 없어요? 모자라요? 남한테 빌려와야 돼? 이걸 모른다니까. 왜냐면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은 법칙이에요. 내가 32평을 바라는 한 나는 멈출 수 없어요. 32평을 얻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더 이상 32평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쉬워져서 행복한 걸 몰라. 그러니까 그 여우는 잠시 소유를 통해서 얻는 조건적인 행복은 잠시 만족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너무 당연지사가 되면 우리는 또 다른 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왜? 항상 바깥에서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미 있는 걸 못 돌아보기 때문에.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는 이거.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얻을 필요가 없는 걸 못 돌아본다고. 제가 맨날 체험하는 사람들 비웃는 이유가 그거예요. 손등 맨날 와서 제가 체험시켜주는 게 뭐냐면 손등 꼭 눌러줘요. 지금 느끼지 않냐. 근데 그 느낌 말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체험이 뭐 우주 하나 되는 체험이든 뭐 온몸에서 향기가 나고 뭐 빛이 막 보이고 그런 체험이든 손등 누르는 거랑 뭐가 다르냐. 내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알 수 있는 것은 시작되는 시점이 있어. 그래서 체험기 쓴 사람은 2000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순간, 어느 때 무슨 체험을 했다. 그 시작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 시작이 있는 체험은 그래서 끝이 있어. 봐요. 이건 0.1초의 시작과 끝이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체험 말고 그 있잖아 책에 나온 체험 번쩍한 다음에 탁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에카르톨레처럼 뭐 다이아몬드처럼 뭐 세상이 느껴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체험 전에 뭐가 있었는데. 그걸 알 수 있는 이건 뭐냐고. 진짜 중요한 걸 우리 놓쳐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이런 경험의 대상을 쫓아간다고. 제가 지금 8년째 공부모임 하면서 주구장창 떠들고 있는 게 그겁니다. 이유는 제가 그놈의 체험에 속았기 때문에. 그놈의 체험을 한 사람 부러워하죠?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체험하고 아무 상관없어. 진짜 체험은 이 체험이라고. 그게 본래 성불이에요. 만약에 어떤 체험을 해야만 깨달음이다 하면 그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야. 진리와 진리 아닌 걸 지가 나누고 있으면서 무슨 불이법을 얘기해. 체험 이전은 뭐고 체험 이후는 뭐냐고. 네? 체험 이전에는 내가 체험하지 못한 줄 알아요. 체험한 이후에는 체험한 줄 알아. 체험 못했다, 체험했다 빼버리고 체험 못한 줄 안다, 체험한 줄 안다, 안다만 놓고 보자고. 지금 없냐고요. 이걸 몰라요. 왜? 이건 너무 당연하니까. 이건 너무 단순하니까. 이건 정말 공부할 게 없으니까. 얻을 게 없으니까. 얻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선사들이 하한거, 동한거 때 가서 맨 올라가서 뭐 합니까? 봐라. 들어라. 됐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는 뻥쪄.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저를 구원해 줄 뭐 있잖아. 그거 뭐 거시기. 그 어리석음 때문에 그래.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지금 여러분이 평생 아무 부족함 없이 쓰고 있는 이건 뭡니까? 이걸 진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선생님하고 저는 인연이 있으니까. 봐요. 선생님 머리가 그렇게 하얘질 줄 저 몰랐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 선생님하고 저하고 오랜만에 지금 만났잖아요. 근데 다 변했죠. 저도 많이 변했죠. 선생님도 많이 변했죠. 낯선 공간이죠. 우리가 같이 근무했던 학교 아니잖아요. 근데 다 변하고 다 다르죠. 근데 동일한 게 뭐냐면 동일한 게 뭐냐에서 무엇이다라고 가리킬 만한 모든 것은 다 변했어요. 근데 제가 억지로 말하자면 지금 이러함이에요. 이러함. 지금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하나의 대상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봐요. 지금 이러함 속에 있다니까. 지금 우린 마주하고 있죠. 이거 이상은 전부 관념이에요. 거짓이야. 지금 이 직접적인 경험. 이것도 경험이에요. 근데 봐요. 이 단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가 보이고 들려요. 근데 보이고 들리는 건 변화예요. 근데 변함없는 이러함 속에서 그래요. 손 한번 주시겠어요? 많은 분들을 이걸로 제가 체험시켜 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체험시켜 드리는 체험은 본인이 하고 있는데 본인이 하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이런 체험만 알아요. 지금 이걸 경험하시죠? 이걸 우리는 촉감이라고 해요. 뭔가 손이 와닿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가르치려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체험이에요. 이 체험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요 이런다고. 지금 뭐요가 우리는 여기서 뭘 찾냐면 체험에 내용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래요. 근데 내용물이 없는데 지금 보십시오.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죠? 이게 깨어있는 상태예요.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야. 더 이 이상 알아차릴 수 있어요? 잘 봐요. 지금 알아차리시죠? 근데 이건 알아차림의 대상은 나타나요. 경험의 내용은 나타나다 사라져. 근데 경험할 줄 아는 이거는 보십시오. 내가 노력해야 되나? 내가 딴 생각에 빠져 있으면 이게 가려져요. 한번 실험해 볼게요. 45평 사신다고요? 부럽습니다. 자, 그러면 거실 있잖아요. 소파 있으시죠? 소파 뭐 이렇게 발 뻗는 긴 거하고 이렇게 있고 혹시 바디 프렌드나 이런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럼 거실 한번 쫙 풍경 한번 보십시오. 거실 풍경이 떠오르세요? 소파 가죽 소파예요, 천 소파예요? 가죽 무슨 색깔이에요? 회색. 회색. 자, 지금 뭔가가 떠오르죠? 그게 바로 환상이죠. 실제로는 지금 제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회색이고 가죽 소파래. 저는 선생님 되게 안 가봤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선생님은 익숙했던 자기 풍경이 지금 여기 딱 펼쳐지죠. 순간 뭡니까? 근데 그건 지금 치워보세요. 치워봐. 그리고 예전에 우리 금곡에서 만났나요? 네. 금곡중학교 운동장, 네, 금곡중학교 풍광, 금곡청소년수련관 앞에 기억나시죠? 그 아파트 단지. 자, 보세요. 장면은 변했어요. 과거가 떠오르고 선생님 가정 실내 모습이 떠올랐잖아요. 근데 다 치워보세요. 지금 아무 생각 안 해보세요. 근데 보십시오. 과거의 금곡중학교도 여기서 떠오르고 우리 집 소파도 여기서 떠올라요. 그것들은 일어났다 사라요. 그게 생각이거든요. 우리 기억 같은 거예요. 이미지. 근데 그것들은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어디서 나타나고 어디서 사라졌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걸 더 가질 수 있어요? 이 이상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이하도 없겠죠. 그리고 딱 이 상태로. 그리고 잘 보십시오. 지금 그 금곡중학교 소파 떠오르고 소리를 듣고 감각을 느끼는 요 감각이 느낄 때 우린 여기에만 집중돼 있는데 거기 집중하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아니 여기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각은 여기 국소적으로 있잖아요. 제가 이걸 두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런 건 잘 알아. 상대적이니까. 주객으로 나누니까. 근데 봐요. 이거는. 여기서 환상이 떠오른다고. 근데 이건 환상이 아니라고. 왜 이건 안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이 경험 안 해본 적이 있어요? 늘 경험하고 있잖아요. 왜 이걸 무시하고 왜 무슨 체험을 또 찾으세요? 이 이상의 체험이 없다고요. 이게 구경각이에요. 제가 이 공부하면서 2003년도에 제 책에도 썼지만 어마무시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1년도 못 갔어요, 그 체험을. 그리고 나서 나는 그 깨달음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방황했어요. 다시 그 체험을 해야 된다.
다시 귀가 빠지라고 듣고 다시 뭔가 몰두하고 다시 뭔가를 찾았어요. 아까 똑같아요. 32평 딱 얻는 순간 그 체험을 통해서 그 체험이 저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체험해야 되고 난 아직 불확실해라는 게 어떤 체험을 하는 순간 그 생각을 쉬게 됐던 거야. 그 생각이 쉬워지니까 본래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체험에 이런 게 계속돼야지만이 나는 행복할 걸 32평이 계속 행복을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건 너무 그냥 일상이 돼버리고 그냥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온 것 같고 하니까 다시 불안해지는 거야. 다시 찾는 거야. 다시. 뭔가를 다시 그게 불만족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진짜 10년 만에 다른 어떤 분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깨우쳤던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내 실수를 깨달았던 거예요. 난 자꾸 외부에서 오는 어떤 특정한 감각이 나를 구원해 줄 줄 알았어. 그게 아니었던 거야. 불교가 아니었던 거야. 불이법이 아니었던 거야. 진짜 불이법이라면 지금 있어야 돼. 그러고 보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게 그거란 말이야. 처음에 못 받아들였어요, 저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이건 누구한테 다 있잖아. 특별한 게 아니잖아. 그 순간 깨달았던 거야. 난 특별한 뭔가를 원했구나. 아까 말했던 거지였던 거예요. 자꾸 바깥에서 뭘 원했던 거예요. 지금 진정한 나 자신은 뭐냐면 보여요. 내 몸이 지금 이렇게 느껴져요. 몸이 내가 아니라 나는 몸을 느끼고 있는 무언가예요. 지금 이 손등의 감각을 느끼고 있는, 봐요. 이 손등을 느끼고 있는 데만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 안과 몸 밖을 자유자재로 의식해요. 나는 몸에 제한돼 있지 않다고. 그래서 이 아무것도 아닌 감각을 가만히 보면 이거는 뭘 색다르게 이렇게 뭘 색다르게 느끼는 건 아니야. 근데 이걸 안 느끼고 이런 느낌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마치 영화 스크린 같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게 영상이 맺혀요. 아니면 이렇게 맺혀. 아니면 가죽 소파 이런 식으로 맺혀. 그것들은 환상이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나타났다 사라져요. 근데 이 내 마음의 빛은 이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영화가 상영되는 거예요. 이걸 다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술을 진탕 먹고 마약을 취해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림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줄 알아. 이렇게 알아. 그래서 봐요. 손등을 누르기 전에도 이거. 누를 때도 이 감각에 속지 않고 여기 있으면 이게 분명히 있는데 이것도 있어. 이제까지 난 이것만 있는 줄 알았어. 이건 돌아본 적이 없어. 그리고 얘는 사라져요. 사라져도 이건 그대로 있어. 이게 불생불멸 부증불감 불구부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어이없게도 본래 그리 돼 있어. 그래서 반야신경에 무지 영무득 이 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있다. 이건 지혜가 없어요. 지혜라는 그런 물건이 없다고. 사람들은 전부 자기 욕망을 투사해가지고 저 큰 스님은 저 도인은 뭘 깨달았겠지. 그 사람들이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돼. 부처님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 아무것도 감춘 게 없다. 나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얻은 게 없어서 그게 진리라고. 우리는 32평을 얻든 깨달음을 얻든 그런 식으로 얻으려고 그래. 그런 식의 게임이 끝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탐진치라고. 원하는 건 땡기려고 하고 싫은 건 밀어내려고 하는. 그걸 멈추니까 본래 이건 뭐냐 이거예요. 100m 시속 100km 달려도 여기서 더 가까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도망쳐도 여기서 멀어질 수가 없어. 여기는 거리가 없어요. 늘 지금 이 상태고. 너무 당연해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본성일 뿐이에요. 특별한 성품이 아니에요. 누구한테만 있는 게 아니야.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은 늘 체험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목마르다고 그런다라는 인도 우화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넌 모자라요. 더 체험해요. 뭐가 모자라? 뭐가 모자라? 뭐가 더 이상 필요해? 그래서 이게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라. 둘이면 얻어야지. 분리돼 있다면 가까이 가야지. 도달해야지. 노력해야지. 근데 이미 내가 여기 벌써 도달한 지 오래고 나 자신으로 이미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내가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싹 사라진다고. 그래서 안식이 온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얻었는데 이 사실을 깨우치기만 해도 구해야 된다는 게 망상행을 그 무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이게 그래서 이게 저도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바깥에서 얻는 여기에 수십 년 동안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 특히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걸 대단히 이상하게 생각해. 너무 그래서 이걸 오래오래 공부해 보라는 소리가 그거예요. 오래오래 공부해 보면 스스로 안다고. 봐요. 이건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은 나랑 분리돼 있고 지금 현재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시간 속에 제한된 거야. 미래에 있는 거라면. 그게 1초 뒤든 10초 뒤든 뭐 1년 뒤든. 그거는 시간에 제한돼 있어. 왜냐면 지금 이 순간 아니야. 그 다음에 나랑 분리돼 있다면 그게 아무리 광대해도 나만큼은 여백이 생긴 거야. 나만큼은 진리 아님이 있다는 소리야. 그럼 완전한 진리일 수가 없어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냐? 지금 있어야 되고 나까지 포함하고 있어야 돼. 그게 뭡니까? 지금 이 경험이에요. 내가 언제나 이 현실을 마주하고 있던 이걸 현존이니 어쩌고 저쩌고 내가 있음이니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럴듯하죠. 진짜는 뭡니까? 이거예요. 임금님이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행진할 때 순수한 어린애는 안 속아요. 이 옷감은 착한 사람한테만 보입니다. 이런 구라가 안 통해. 에이, 임금님 빨가벗었다. 아무것도 없네. 쥐뿔도 없네. 이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그게 순수한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할 만한 게 있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얼마나 하찮은 것이길래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냄새에 맡을 수 있고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알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작아요. 이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에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우리가 꿈속에 있을 때 꿈인 줄 모르잖아요. 예? 꿈속에 있을 때 꿈인 줄 몰라요. 이거 꿈 아닌가 하면 깨는 거야. 예? 왜냐하면 진정한 나는 그 꿈 전부가 나였기 때문에. 꿈속에 있는 이 몸만 나가 아니라 꿈속에 돌아가신 아버지나 꿈속의 옛 고향이 그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뭡니까? 내 마음이 그런 식으로 변형된 거예요. 전부 나였다고. 전부 내 마음 하나로. 재료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 모양도 없고 아무 실체가 없는 것이 꿈속의 나로, 꿈속에 돌아가신 아버지, 꿈속의 옛 고향, 꿈속의 사건, 꿈속의 말소리, 꿈속의 냄새, 꿈속의 맛, 꿈속의 감정, 느낌 전부 뭡니까? 다 꿈이야. 깨고 나면 그런 건 없어. 근데 분명히 경험했잖아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어제 일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우리는 어제가 존재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십시오. 결국 어제라고 하는 게 뭡니까? 꿈 같은 기억만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은 꿈이에요. 지금은 백일몽이고 우리는 지금 꿈꾸고 있는 상태고 이 꿈을 실제라고 믿고 있고 내가 내 인생을 산다고 힘겹게 어깨 쭉지가 빠지려고 하잖아요.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주체고 내가 지금 행위한 걸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괴롭죠. 근데 보십시오. 첫날 만날 1년 365일 첫날 만날 살았는데 이렇지 않았어요. 흰머리가 생기고 우린 늙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게 늙었는지. 처음 만났을 그때랑 아무 차이가 없어요. 여기서 늙음이 경험돼. 꿈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언제나 싱그럽게 늘 최초의 순간에 이렇게 있어요. 언제나 최초라고. 그리고 언제나 최후라고.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정신 차리면 본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다만 뭡니까? 인식의 대전환. 뒤집혀진 생각을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바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상 볼 수 없어요. 예? 그놈의 대단한 깨달음이 나타나도 이 속에서 이렇게 그거 환상이라고. 그러니까 깨달음마저도 버리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건 깨달음일 리가 없어요. 절집 다니시는 분들은 시부도 절집 벽에 시부도 있잖아요. 그 목동이 그렇게 애써서 소 찾으러 나갔다가 왜 소를 잊어버립니까? 소 그렇게 힘들게 고삐로 끌고 와서 집에 갖다 놓고 뭡니까? 소를 잊어요. 망각해버린다고. 소가 남아있으면 안 돼. 여전히 그 소에 끄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8번째 그림에 큰 일환상 하나예요. 인우구망. 나도 비었고 소도 비었어. 그 자리에서 또 꽃은 푸르고 물은 흘러가. 그래서 헛개비 같은 몸을 놔둬서 이렇게 또 대화해요. 차 마시면서. 여러분 이게 꿈이랍니다.
결국 뭡니까? 감각, 색, 수, 상, 행식, 오온의 무더기에 불과해요. 인연따라 이런 경험을 해요. 어젯밤 꿈처럼. 근데 뭐가 남아있습니까? 환상만 남아있잖아요. 가족 소파 같이. 결국 그것만 남을 거예요. 예. 실제로는 아무것도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봐요. 이 굳건한 이걸로 머리 치면 아마 두개골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전부 그게 뭡니까? 꿈속에서 이걸로 맞은 거랑 똑같은 거라. 실제로 감각이잖아요. 예? 감각이 아닌 게 있습니까? 예? 근데 그 감각의 본질이 뭐냐고요? 이렇잖아. 이걸 내가 소유할 수 있어요? 이거 내 거다 주장할 수 있어요? 그거 어리석은 사람이지. 꿈속에서 이건 이건 내가 세상의 왕이야 이러는 사람 똑같지. 예? 자기가 따로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 자기는 전체 꿈의 일부예요. 마찬가지야. 우리는 요것만 난 줄 알아. 아니에요. 전부가 나란 말이야. 나 아닌 게 없다고. 우린 자꾸 이 전체 경험 가운데 이것만 자꾸 오려내가지고 이것만 나 독자적으로 있는 것처럼 그래요. 여러분의 실제 평생 경험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 한 번도 세상과 분리된 적이 단 0.1초도 없어요. 항상 세상 속에 나였다고. 그리고 내 속의 세상이었고. 내 마음을 벗어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시야를 잘 보세요. 이게 마음인 줄 몰랐던 거예요. 이건 물리적인 3차원 허공이고 나는 이 신체 경계선 안에 제한돼 있다. 이게 우리가 배우고 교육받은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왜 어릴 때 우리는 자기 존재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을 잘 보세요. 언제 시작했는지 제가 이제까지 8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인생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누구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1974년 6월 17일 08시 45분 24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의 한결같은 대답은 모르겠어요. 몰라요. 왜냐하면 꿈처럼 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 없어요. 옛날에 마이키 이야기라고 혹시 아세요? 마이키 이야기 시작은 이렇게 화면 깜깜한 데서 갑자기 이렇게 빛이 보여요. 그러면서 산부인과 의사가 이렇게 쳐다보는 걸 시작해. 그런 식으로 시작되는 인생은 없어요. 항상 이렇게 시작해. 여러분 인생의 최초의 기억을 가보십시오. 나도 있고 세상도 있는 이 상태라고. 나만 있거나 세상만 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왜? 나와 세상은 항상 짝을 이루어야 돼. 여러분 꿈속에서 나 없는 꿈 꿔봤어요? 나 없는 꿈은 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상이 없는 꿈 꿔봤어요. 나만 있고 내 신체만 있고 바깥 세상이 없는 꿈을 꿔봤냐고. 그런 꿈 꿀 수 없어요. 왜? 항상 이렇게 나와 세계는 분리된 상태로만 꿈이란 건 분리된 상태만 꿔요. 우리 현실이라는 게 꿈이란 이유가 우린 분리를 경험하죠. 이건 꿈이란 말이야. 근데 봐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동일시돼 가지고 이게 나라는 거기에 꽉 잡혀 있는 거라. 요것만 살짝 이게 생사에 따른 유일한 비법이에요. 내가 이 몸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예? 마치 꿈꾸는 의식이 꿈에 제한되어 있지 않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꿈은 계속 바뀌잖아. 매일 밤. 예? 그게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내생, 후생, 전생 뭐 이따위가 그거예요. 꿈은 달라져. 근데 꿈은 항상 그런 식으로 꿔요. 예? 어떤 꿈의 내용이든 상관없어요. 비극적인 꿈이든 악몽이든 길몽이든 상관없어요. 그건 꿈일 뿐이야. 그런 식으로 펼쳐진다니까. 예? 근데 그렇게 펼쳐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 그게 허공 같은 성품이에요. 그건 여러분하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보다 훨씬 더 가까워요. 예? 지금 여러분 몸을 의식하고 있는 그게 뭐냐고요. 몸뚱아리가 몸뚱아리를 의식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가 지금 내 몸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몸은 잠들면 분별의식 사라지면 몸은 사라져요. 몸의 감각은 사라져요. 근데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나 어젯밤 꿈도 안 꿨어. 꿈도 안 꾼 줄 아는 그놈은 뭐예요? 그놈은 잔 놈이에요? 안 잔 놈이라니까. 늘 깨어있는 놈만 내가 꿈 안 꿨는지 알아. 진짜 너무 푹 잤다. 자기 수면의 질을 자기가 알아요. 그 놈은 절대 잠든 놈은 아니야. 엉뚱한 놈은 잠들었어. 그러니까 이 놈은 아무것도 몰라. 근데 이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내가 잤나?
얘를 통해서 너 꿈도 안 꿨어. 그러니까 이러면서 나 꿈도 안 꿨구나 이런다. 그 놈은 잠든 순간 싹 사라졌어요. 근데 이건 늘 있어. 늘 있는 이거. 영원한 현재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이거라고요. 이건 아무것도 얻지 않아야지 이게 통한 거예요. 아무것도 얻지 않아야 돼. 아무 특별한 게 없어야 돼. 특별한 건 뭡니까? 이런 거라니까. 생겨난 것들, 이것들은 사라져요. 사라진다고. 근데 봐요. 나타나든 사라지든 이건 없앨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을 쉰다고. 그래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꾸 이 생각, 이 안에서 경험된 생각, 꿈의 내용에 자꾸 속는 거예요. 어떤 꿈의 내용이든 그건 헛되고 환상이라고. 뭐든지 계속될 수 있어. 새로울 수 있어. 완전히 시각을 달리해봐요. 그래요. 뭔 일이든 한번 일어나 봐라. 우리가 어떤 그 꿈속의 등장인물에 동의실 될 때만 꿈의 내용이 두려운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려운 거야. 근데 보십시오. 이게 두려워하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든 이건 담담하게 이 속에 그냥 다 펼쳐져요. 꿈 전체는 예를 들어 이런 식의 비유밖에 할 수 없어요. 영화관 스크린 속에서 스크린 전체가 불바다가 되는 지옥불이 유황이 타는 장면이 펼쳐져도 스크린은 안 타요. 그런 모양이 펼쳐져도. 저보다 인생 오래 사셨으니까 보십시오. 혹시 비극적인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식을 앞세웠거나 어쩌고 저쩌고 뭐 상실했거나 이별했거나 그랬을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죽을 것 같지만 잘 살지 않았어요? 무슨 힘으로 사셨어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 아닙니다. 이 절대 상처받지 않는 게 없다면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 못 견뎌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힘을 조금이라도 못 느끼시는 분들은 그래서 스스로 자기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육체와 정신이 자기라고 믿는 사람은 결국 이걸 파괴하려고 할 거예요. 이게 사라지면 고통도 사라질 줄 알지. 안 그래요. 고통, 그런 괴로움에 물들지 않는 이 사실을 깨우치게 되면 그 힘으로 견뎌냅니다. 실제로는 분명히 담담하게 모든 경험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피난처라고 했어요. 귀처라고 했다고. 자기라는 귀처, 법이라는 귀처, 이 피난처로 와라. 그 경험의 내용물이란 폭류 속에 그 흐름 속에 끄달려 가지 마라. 정신 차려 깨어 있으라. 안 그러면은 사람 노릇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인생은 너무 힘들어요. 사람 노릇하기 참 힘들어.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관계 속에서 상처받습니까? 얼마나 어색하고 어정쩡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상처들이 뭡니까? 그저 인연 따라 드러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너울너울대는 빛의 그림자와 같은 거라고. 다만 이 아무 문제 없고 그냥 평온한 이 순간에서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 마치 뭐라고 될까? 심각한 영화 속 주인공과 같아. 자기가 진짜 그러니까 영화가 실제같이 느끼고 연기 잘하는 거지. 근데 자기는 영화 속에 영화 바깥으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영화 속인 주인공이라니까. 자기가 독립된 개체가 아니니까 한 편의 영화 장면 속에 시공간과 본인은 한 덩어리였어. 근데 우리는 아니야. 나는 독자적이고 이 시공간, 이 배경하고 나는 상관없어. 난 이 배경 속에서 펼쳐지는 일에 나를 지켜야 돼. 그러고 애쓰는 막 영화 속의 주인공이 그러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다이아드 같은 데 보시면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걸 지켜오는 관객은 조마조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주연 배우이자 관객 노릇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막 하다가 재밌다. 하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체가 뭡니까? 그게 무한한 이거예요. 허공 같은 나 자신이에요. 이상하게 이게 양이 안 차네. 왜냐하면 이건 이 직접적인 경험을 말로 표현한다는 건 그래서 이건 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경험을 같이 하지 않으면 공명하지 않으면 그건 자기 혼자 떠든 소리고 다른 사람 뭡니까? 그 말 듣고 자꾸 상상한다니까. 그러면 이건 글러먹었어요. 그러려면 이런 모임 하면 안 돼.
그래서 직접적으로 공감해야 돼요. 공감. 그리고 이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딱 마주치면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지금 이 감각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지금 여기 있다. 살아있다. 존재한다. 의식한다. 이 경험이에요. 근데 말 필요 없잖아요. 이게 진짜니까. 말을 싹 잊어봐요. 그리고 이 경험이 어디까지인지 경험의 태도를 잘 느껴봐요. 내가 지금 여기 있다. 의식하고 있다. 그걸 생각하지 말고 대부분 이걸 모른다는 사람들은 그걸 생각한다니까요. 생각하기 전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있으니까 생각하지. 그래서 뭐 떠올려 보세요. 뭐 떠올려 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전에 헛거잖아요. 헛것을 잘 쓰고 있으면서 헛것이 일어난 이건 헛것일 리가 없잖아.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헛것 지우면 이건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범위를 잘 보세요. 어디까지가 이거지? 소파는 여기 어디선가 이렇게 꿈처럼 이렇게 봤어. 다른 사람 못 봐도 내 마음의 눈으로 봤어. 근데 그 내 마음의 눈이 볼 수 있는 한계가 어디지? 소파가 사라진 그 자리를 쫙 보세요. 어디가 끝인지 몰라요. 무변허공이라고. 가장자리가 없는 허공이라고. 그리고 이거 아닌 게 없어요. 모두 그래서 온 세상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 구체적인 경험인데. 근데 우리는 뭐냐? 믿는 대로 보게 된다고. 조건화된 대로 우리는 감각이 왜곡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건화를 풀어주면 감각도 바뀌는 거예요. 그게 12연기를 역관순간한다. 그게 별소리가 아닌 거예요. 잘못된 조건화를 제대로 해주면 제대로 그때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말한다. 시작한다. 그 바로란 건 아주 사소한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 너무 사소해서 그동안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가까울 줄 몰랐고 이렇게 단순할 줄 몰랐어요. 사람들은 자꾸 뭐냐면 그 이명박 신화 그런 거에 빠져 있어. 성취하는 거. 그거 왜 그러냐면 자기를 강화시켜요. 성취는. 35평, 45평 뭐 어쩌고 무슨 장 깨달음도 그런. 그래서 자아를 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자아를 확고부동하게 해줄 만한 뭔가를 자꾸 찾는 거라. 그거 바꿔가면서 세속적인 거 안 되면 출세관 속에서 깨달음이란 걸 가지고 그것만 얻으면 체험만 얻으면 확실해질 거라. 아니라니까 거꾸로 돌이켜봐라. 그 잡으려는 놈이 누군데? 잡으려는 놈이 진짜 주체냐고. 그 잡으려는 놈이 도깨비면 어떻게 할 건데? 그게 유령이라면. 꿈속의 주인공에 불과하다면. 자꾸 이 속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끄집어내야 된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지금 느끼고 있는 걸 느껴보세요. 느끼고 있는 걸 느끼고 있는 걸 느낀다는 건 아무 맞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선문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유식한 척하면 이걸 몰잠이라고 했다고. 몰잠이 참 맛이 없다. 이렇게 담담하고 맹탕인 줄 몰랐어요. 자꾸 이 속에 짜릿하고 뭐 이런 걸 원해. 자, 오늘 여기 보십시다. 이게 아마 오늘이 아마 이 책 마지막 시간일 겁니다. 책 두꺼운데 저거 언제 다 하겠어요. 그 2부에 나오는 대화편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화입니다. 이 글의 저자 얀 케르숏하고 이 사람한테는 일종의 사형이라고 우리 동양식으로 말하면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한 사형이에요. 네이선 질이라는 사람인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유튜브에 이 사람 추모 영상 몇 개 남아 있어요. 50대 후반에 돌아가셨는데 자, 그 얀 케르숏은 벨기에 침구사예요. 침 놓는 사람이라. 그 다음에 네이선 질은 영국 사람인데 정원사예요. 노동계층이야. 근데 이런 데 관심을 가지다가 우연히 토니 파슨스라고 하는 지금도 활동하는 영국 노인이에요. 지금 80 넘었을 거예요. 그 노인의 세미나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적인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요걸 집중 공부 모임에서도 몇 번 했고 제가 참 좋아하는 대목인데 왜 좋아하게 됐냐면 이 당시에 제가 말했지만 저도 뭔가 모종의 체험을 했거든요. 그 모종의 체험을 했는데 그 모종의 체험이 사라졌어.
그러면서 혼란에 빠진 거예요. 왜냐면 난 체험했는데 그 체험의 내용물이 사라져 버린 거야. 그래 다시 분리감 속에 떨어지고 다시 감정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니까 아, 난 뭘 잃어버렸다 생각한 거야. 그게 아디아샨티가 말했던 얻었다 잃었다 게임. 대다수의 공부한 사람들은 뭔가 어떤 좋은 경계가 나타나면 그런 경험을 하면 내가 체험했다,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경험이 없으면 내가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해. 그게 의식의 널뛰기예요.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 연기라니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함이 있고 깨닫지 못함이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어. 둘 다 망상이라고. 예? 오른쪽 왼쪽이란 건 거짓이에요. 이거는 그냥 죽비 하나라고. 오른쪽이란 사물은 없다고. 추상이라고 추상. 그냥 하나의 죽비를 가지고 이건 오른쪽, 이건 왼쪽이라고 해. 이거는 좁다, 이건 넓다 이래. 그건 추상이라고. 없는 헛거를 만들어낸다고요. 헛거를. 이게 making it clear, 명징하게. 이게 중요합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뭐냐면 이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체험이 아니라고요. 왜냐면 체험은 깨달음의 체험 안 한 사람 없어요. 깨달음이란 말을 한자로 써볼까요? 각성이에요. 각성. 깨달을 각, 성품성. 한 대씩 줘 터지면 알아요. 각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픈 줄 알면 다 각성이 있는 거예요. 제 말, 저놈은 제가자에 불과하니까 저따위 소리 하는 거야. 저놈이 무슨 수행이라도 치열하게 해봤겠어. 목숨 걸고 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그런 깨달음이지. 그게 소설이라고, 환상이라고. 만약에 그따위 깨달으면 절대 그런 깨달음 안 해. 무슨 권력 게임이야. 진리는 둘이 없어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성품은 열심히 노력한다고 더 하고 게으르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의 세속사가 아니라고. 각성. 한번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록에 보면 사람들이 자꾸 깨달음 하니까 어떤 선사가 이 자를 가지고 자고 있는 탁자면서 개가 졸고 있는데 이 탁자를 딱 때렸어요. 뭐 개를 때렸다. 그러니까 깨갱 하고 가. 저놈도 다 깨달아 있다. 아니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임재가 깨닫지 못했을 때 황벽선사 찾아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가 불법에 적적대입니까? 그러니까 60방망이를 때렸다니까. 근데 임재는 못 알아들었어요. 불법이란 게 따로 있는 줄 알았다니까. 이건 줄 몰랐어요. 때리기 전부터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삐져가지고 딴 데 갔다가 다른 스님 힌트에 앞불사 너희 스님이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쳤는데 그걸 몰랐냐. 그 순간 휙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라고? 안 믿기는 거예요. 저도 10년 걸렸어요. 속았다. 깨달음에 속았어요. 이런 말 들으면 그럼 깨달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깨달음은 있다커니 없다커니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 자신의 본래 상태가 봐요. 이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게 있어요 없어요? 이 손가락 튕긴 소리 말고 분명히 소리 들었잖아요. 예? 소리 듣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면 내놔보시고. 예? 이건 있다 없다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대 개념의 소멸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말없음, 침묵이라고 하고, 열반이라고 하고, 무념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상이 없어. 그러니까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으로 잡으려는 사람 절대 이해 못 해.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알면 그거 아니라고. 모르면 더 아니고. 안다 모른다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야지만 딱 이렇게 되는 거야. 안다 해도 치우치지 않고 모른다 해도 치우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안다를 쓰다가 어떨 때는 모른다를 쓰는 거예요. 그게 자유자재예요. 마음대로라고 이제. 그러지 못하면 항상 개념에 이거 저거 그게 아니에요. 자, 시간만 오래 가니까 이건 어떻게 하지? 자, 명징하게 봅시다. 너무 길어서 몇 장 못 해왔어요. 자,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단순한 것인지 처음 깨달았을 때 이 말을 제발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너무 단순합니다. 진짜 예상 밖이에요. 이걸 경험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건 말로 설명해서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진짜 몰라요. 진짜 이렇게 단순할 줄 몰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단순할 줄 몰랐어요. 이렇게 당연한 줄 몰랐다고. 이렇게 자연스러울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항상 부자연스럽고 이상한 걸 추구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맨날 보고 맨날 이 속에 있는 줄 아무 부족함 없이 매일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줄 몰랐다고요. 없는 깨달음을 찾고 있어. 상상 속에. 그것만 얻으면 행복해. 아까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 생각이 사라지는 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마음에 어떤 생각도 담아두지 않는 게 행복이라고. 근데 우리는 바보같이 난 체험하지 못했어. 그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야. 그 생각만 치우면 내가 그 깨달음의 체험으로 얻으려는 상태가 그 생각만 치우면 그 상태라고. 이상한 걸 자꾸 쓰레기 더미를 담아놓고 깨끗해지길 바라는 그거랑 똑같다고. 뭘 그렇게 담아두냐 이거예요. 저장 강박증도 아니고. 본래 담아둘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언뜻 행복의 느낌을 얻잖아요. 언제 여러분 행복인지 잘 보십시오. 진짜 행복한가? 아무 조건 없이 살아오면서 그런 경우 없었어요? 갑자기 마음이 평온해지고 그런 순간순간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내가 뭘 해서 얻은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할 리가 없어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그런 경우 안 해봤어요? 이유 없이 행복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 어떤 대상에 가려져 있지 않을 때 스스로 빛이 드러나는 거라고. 근데 생각 속에 있거나 그러면 이게 가려요.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으라. 근데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왜? 그걸 자기라고 믿고 자기가 꽉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못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보기 전까지는 택도 없는 소리야. 진짜 자기가 그래서 이거는 이론 아니에요. 이론 아니라고. 진짜 체험이라고. 진짜 이렇게 체험한 줄.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단순한 것이 처음 깨달았을 때 얼마나 단순한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이거 체험했을 때 체험한 다음 날 제가 한 짓거리가 뭔 줄 알아요? 제가 일요일 날 체험했거든요. 일요일 한 5시쯤 2003년 10월 둘째 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건 경계였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시작이 있잖아. 2003년 둘째 주 일요일 시작이 있잖아. 그건 체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환상이라고 시작이 있는 건. 생멸이 있잖아. 그러다 1년도 못 가서 그 체험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속은 거야. 아무리 그게 대단해도. 여기서 무슨 명상단체네 무슨 프로그램 해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거기 가면 체험 하다가 나온 지 6개월도 안 되잖아요. 약발. 네? 그런 식으로 사람들 속인다고. 본래 이 체험인 그러니까 이건 아무 모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부처님이 깨달은 체험이라는 걸 몰라 사람들이. 네? 부처님은 저 큰 스님은 저 도인은 뭔 대단 나 없는 거 깨달은 그게 전부 자기 생각이에요. 부처님은 어디서 나타나요?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지금 내 시야를 떠나서 내 지금 상상을 떠나서 부처가 존재할 수 있어요? 2500년 전 카필라 성에 고타마 시타르탄 사람의 진짜 본질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소파 그린 그게 부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걸 법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부처다. 즉심시불이다. 한 소리. 그래서 과학적이란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2500년 전에 네팔 어디 근처에 뭐 이거 유적도 있고 그 사람들은 꿈을 꾸고 있는 줄 몰라. 뭐 빗질하면서 이게 카필라국의 옛 성터입니다. 이게 이 돌이 어쩌고 이게 마야 부인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2500년 전이냐고. 지금 이걸 떠나서 2500년 전에 어디서 나오냐고. 과거, 현재, 미래가. 이게 과학이란 말이에요. 엄밀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단순한 것이 처음 깨달았을 때 한 줄을 못 넘어가요. 왜냐면 이게 이 모든 대화를 통해서 하려는 게 뭐냐면 이 단순한 걸 깨달으라고. 그래서 자기가 바보인 줄 깨달으라고. 내가 바보였구나. 이렇게 밝고 이럴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6조 단경에 6조가 깨닫고 나서 한 대가일생 이겁니다. 어찌 알았겠습니까? 야반 삼경에 가사로 불 다 가리고 5조 홍인이 6조를 불러놓고 금강경을 설해줄 때 문득 한 번 더 깨달아요. 나무꾼 시절에 한 번 깨달은데 왜냐면 하면서 뭔가를 보긴 봤어.
뭔가 이게 뭔지 몰라. 그러니까 스승을 찾은 거예요. 명징하게 해준다고. 또렷하게 해준다고. 망상을 내가 금덩어리를 캤어. 근데 여기 잡철이 섞여 있어. 쓸모가 없다고. 막 이게 섞여 있다. 그걸 녹여주고 털어주는 거라고. 또렷하게 이거다라고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이킹이 클리어. 명징하게 해야 돼. 명징하게. 이 사람도 얀 케르쇼도 그냥 이거야 이 소리에 깨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도 뭐냐면 난 체험이 없는데 인도 사람들 보니까 무슨 체험 라마나 마하리시는 뭐 죽음 속에 뭐 어쩌고 무슨 체험했다고 그러고 난 그래서 이 사람이 서양에서 깨달았던 14명인가 쭉 쫓아다니면서 인터뷰한 거예요. 이러면서 이 사람은 이게 명징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깨달음 구하지 않게 됐다고. 그게 깨달음이라고. 뭘 얻어야 된다는 망상만 내려놓으면 그대로 완벽한 상태. 이걸 몰라요. 이게 불교와 외도의 유일한 차이예요. 외도들은 다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뭘 체험해야 돼, 뭘 얻어야 돼, 어떤 경지에 도달해야 돼. 근데 불교는 뭡니까? 그런 거 없어요. 망상하지 마라, 망상하지 마라. 만약에 진짜 외도 스타일의 공부를 하면 부처님은 왜 삼매를 포기하고 왜 고행을 포기했습니까? 부처님의 왜 일대기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그게 올바른 정법을 가르쳐 보이기 때문이에요. 정신적인 능력을 성취하는 게 아니다. 육체적인 어떤 초월적인 육체를 초월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몸과 마음을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몸과 마음을 자기로 여기니까 그 몸과 마음을 초극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들 보세요. 현실의 고통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변성된 의식 상태에 돌아간다? 전부 그 헛짓거리예요. 현실 도피자들이야. 그게 아니에요. 이 현실이 도라고. 그게 선이라고. 그게 진리라고. 나는 진리를 떠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어. 지금 이 순간에도. 왜? 내가 바로 진리 그 자체야. 내 삶이 진리 그 자체야. 진리라고 이름할 만한 어떤 것도 없어. 그게 진리라고. 전부가 진리면 진리는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단순한 것이 처음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을 감싸는 의식의 속성을 알아냈을 때 그전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질문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겁니다. 질문이 사라지는 게 깨달음이라고. 난 체험하지 못했는데 체험하면 그 의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괴로움이라고요. 그게 집성제라고. 그 생각을 그 망념을 칵 잡고 있는 거. 그래서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간단한 건 줄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는 정해진 정해진 트랙을 계속 따라 새양쥐 같은 거 실험한답시고 인간들이 쳐놓은 거기에 쥐는 아무것도 모르고 뺑뺑뺑 도는 그런 모르모트 실험용 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분별심이 우리 부모가 사회가 세상이 그들도 몰랐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주입해 놓은 그 분별심의 실속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조건화되어 있기 때문에 뭘 얻어야 되는 줄 알아. 반드시 외부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그렇게 우린 살아왔죠. 이 평생 그랬잖아요. 뭘 배워야 돼, 뭘 얻어야 돼, 누굴 만나야 돼, 뭘 얻어야 돼, 뭘 사야 돼. 근데 어느 누구도 행복한 사람, 어느 누구도 만족한 사람 봤어요? 예? 더 아니면 덜이라고요. 이건 좀 이 고통은 피하고 싶어. 이건 좀 아니었으면 더 아니면 덜이라고. 근데 이 도만 부증이고 불감해요. 증도 감도 없다고. 딱 이 상태라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렇다고. 그게 조건 없는 행복. 우리의 본성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 가지고 있던 질문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마 우울증 경험해 보신 분 아실 겁니다. 최근에 괴로우신 분, 그 괴로움 속에 동일시대에서 괴로움 속에 이 계속 쳇바퀴만 돌리지 말고 한번 관찰해 보세요. 괴로움이 뭐지? 결국 괴로움 뭡니까? 그것도 강박적인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에너지가 소진될 때까지 생각이 멈추지 않는 거잖아요. 멈추려고 하면 할수록 더 괴롭죠. 왜? 그게 생각이거든. 그게 아니에요. 물 소용돌이에서 소용돌이 저수지 뚝방 같은 데서 수영하다가
이런 소용돌이 속에 빨려 들어가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죽어라고 헤엄쳐서 그러다가 힘 빠져 죽어요. 그때 뭡니까? 힘을 빼고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딴 데로 튀는 거예요. 그래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면서 전부 대부분 우리는 공포는 학습된 겁니다. 불안은 조건화되고 학습된 거예요. 그런 낌새만 느껴도 딱 저항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럼 딱 둘이 돼요. 여러분 괴로울 때 뭡니까? 자기가 강하게 의식돼요. 그게 에너지 현상이라고. 에너지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번아웃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진돼 버려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침대 바깥으로 못 나와요. 왜? 너무 많은 심리적인 에너지를 소모해 버렸어. 끊임없이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처음 대부분 뭡니까? 어떻게 하려고 해? 싸워. 끊임없이 여러분이 자기한테 얼마나 모질게 구는지 자기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이 공부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게 뭔 줄 압니까? 나한테 이제 모진 소리 안 해요. 내 내면에서. 응?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걸 경험한다고.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아이 바보같이. 에이씨. 그게 누구한테 누가 하는 짓거리인지 잘 보세요. 그게 바깥에 게 내재가 된 거예요. 어쩌면 어렸을 때 그런 소리를 자주 들었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참 멍청아. 잘한다. 그래. 그게 벌써 캐캐 묵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러고 있다니까. 대물림 된다니까. 그러면 그렇게 반응할 거고. 그 모든 조건에서 풀려날 수 있어요. 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닌 거. 이렇게 단순할 줄 몰랐어. 여보게 바로 그걸세. 사람들은 몇 년씩이나 찾아 헤매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자기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네요. 자기가 누구인지 이 말은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깨어나면 알아요. 나 이거 본래 알고 있었는데. 본래 이랬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본래 이미 이런 줄 근데 이건 자기가 깨어나 보면 알아요. 그러기 전까지는 백날 말해도 몰라. 왜냐면 자꾸 그 트랙만 다른다니까. 그 트랙 바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텅 비어 있고 무한해.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앞이 안 보여요. 그럼 맨날 뺑뺑 돌고 있으면서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나오지 않는 한 길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험이 일어나 주길 바라죠. 예. 근데 그건 이런 겁니다. 나 35평 살기를 원했어. 그러다 체험이 오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체험을 바라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망상이 사라져서 평온이 찾아온 건지 몰라요. 본래 있던 평온이 드러난 거야. 본래 있던 평온이. 쓰레기를 치우니까 훨 넓은 공간이 나타났을 뿐이야. 그 쓰레기가 문제였지 공간은 본래 있었다니까. 본래 깨달아 있다니까. 그 망상만 끄집어내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뭘 얻으면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그래서 뭔 사건이 일어나길 바래.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밖에 가르칠 수가 없어요. 간화나 이렇게 뚫어내는 식의 공부는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 식이 아주 예외적이라는 사실을 이제 아셔야 돼요. 제가 요즘 묵조선 얘기 자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히려 간화가 더 예외적이에요. 나중에 선의 역사나 일반적인 깨달음의 역사를 보면요. 그런 꽉 막혔다가 팡 터지는 식의 깨달음은 아주 드물어요. 대다수의 깨달음은 뭐냐면 하면서 깨는 거예요. 하면서 그 순간 갑자기 짧은 순간 하면서 생각이 아닌 이 전체를 한번 탁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다시 생각이 쑥 들어. 그러면 내가 뭐 했지? 내가 뭘 경험했지? 생각은 이해를 못해. 근데 그걸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소리 들으면 그제서부터 이게 실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생각 아닌 걸 봤기 때문에 생각 아닌 걸 가리킨 소리를 알아듣는 귀가 생겨요. 그래서 명징하게 된다고. 몇 년씩 듣다 보면. 그러면 생각들이 싹 털어져 나가는 거예요. 생각이 사라지니까 밝지. 생각이 가리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생각을 덜어낼 수 있을 뿐이지 이건 더 늘리거나 더 줄일 수 없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사건이 따로 필요한 게 아니지 바로 지금 그대로일세. 이거 깨닫는데 10년이 걸렸다니까. 바로 지금 이대로 그대로라는 사실. 궁극적 깨달음이란 깨달을 것이 따로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지. 이러면 말장난인 줄 알죠.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이걸 깨달음이라고 하자니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깨달음이 아니자고 하는 이거밖에 없고. 그러니까 깨달았다 깨달지 못했다. 그럼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어떤 식으로든 말로 이렇게 설명해 줘야 돼. 그러면서 스스로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거나 말 따라서 막 실수를 하겠지만 결국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가 납득한 순간 그 모든 생각으로 헤아리고 말로 어떻게 하려는 노력을 쉬게 돼요. 그때 이제 여기에 이제 처음 발을 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2년만 맞으면 이거는 저는 솔직히 1년 10개월 걸렸어요.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분을 만나서 1년 10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공부모임 열 때는 저는 1년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1년 10개월 걸렸는데 저랑 같이 공부한 사람은 1년이면 될 거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오래 잡았어. 지금은 좀 과장 섞여서 5초 얘기도 가끔 합니다. 아니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만났으니까. 아니 5초 만에 되는 사람도 만났어요. 그리고 가장 흔한 게 반나절. 1시간 이내가 좀 많았어요. 녹화된 영상들 몇 편 보시면 와서 이렇게 아까 했던 그대로예요. 다른 뭐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말 듣다 보면 1시간 정도 끝나면 다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다는 게 뭐냐? 이거 안다고요, 이걸. 그제서야, 근데 남녀 비율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높아. 왜냐면 이게 공명이 달라요. 공감이 달라. 제발 생각하지 마.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경험하면 돼요. 근데 왜 이걸 주저하냐면 이게 맞나 틀리냐 이걸 알고 있다니까 이걸. 이게 깨달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인데 이걸 가지고 깨달음을 품질 검사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특별한 깨달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그래서 이런 책자를 제가 들이미는 거예요. 이래도 못 믿겠냐? 이래도 아닌 것 같냐? 이러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납득시키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야,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야, 설마였다니까, 설마 이건 줄 몰랐어요. 야, 이거라면은 공부할 필요가 없었잖아. 근데 웃긴 건 그렇게 10년 뺑뺑이 안 놀고 이거 죽어도 몰랐어요. 이 간단한 걸 그리고 가끔 인연 닿는 수십 년 구도했다는 출제가를 막론한 사람들 만나보면 그들도 그래요. 근데 가장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그래도 뭐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못 놔. 사건이 따로 필요한 게 아니지 바로 지금 그대로일세. 궁극적인 깨달음이란 깨달을 것이 따로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이런 말을 하려면 완전히 이게 딱 하나가 돼야 돼요. 이거밖에 없어야 돼. 그러나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구도자들이 있지요. 대개의 사람들은 깨달음이 번쩍하고 일어나면서 자기네 인생을 통째로 바꿔주길 바라죠. 이게 뭡니까? 여전히 당신들은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깨달음이라면 깨달을 필요 없어요. 또 어떤 스승 밑에 어떤 수행단체 거기에 소속돼가지고 거기서 어떤 안정감을 얻으려 하겠지. 의지하는 한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의지함이 없어야 돼. 백척간도 진일보 절벽에 매달린 손을 놓아라.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란 말이에요.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최초의 트라우마가 뭔 줄 알아요? 엄마로부터 분리해요. 그 실험 있잖아요. EBS 영상 같은 데 보면 애기들 보면 손가락 꽉 잡잖아. 부여잡잖아. 어떻게든 기어오르고 살아남기 위한.
그럼 인생 최초 분리라는 트라우마를 겪었기 때문에 끝없이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이거는 우리가 이성으로서 아무리 그 사람들이 양복을 곱게 빼입고 뭐 얼굴색이 그러고 아무리 부티나고 귀티나도요 인간 내면에서는 갈망이 있어요. 갈망. 부처님께서 말한 가래가 있다고. 날 좀 살려줘 하는 그게 있다고. 그러니까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많이 봐요. 저 사람이 저렇다고? 저게 사실이야 할 만한 일들이죠. 왜? 그 사람들도 어린애에 불과해요. 아직도 뭔가 원하는 게 남아있는 한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깨달음 통째로 바꿔주길 바라죠. 사람들이 기다리는 영적 사건에 관해서는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24시간 완벽한 환희 속에 지내게 된다든지 그런 기대를 가진 사람도 있죠. 다 이래. 차라리 그러려면요. 히로뽕을 하세요. 아니 진짜예요. 사람들이 이런 감각적인 만족을 그래서 60년대 히피들이 다 그 실수를 했던 거야. LSD나 마리화나에 빠졌던 거예요. 다 왜냐면 감각적으로 그런 걸 행복을 조건적인 행복을 해요. 근데 그들이 해보니까 실험했거든요. 하버드 그 교수 누구예요? 다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했던 사람. 그 사람도 죽었지. 비히어 앤 나우 쓴 사람. 공부하는 10중 8구 다 이런 사람 다 갔다. 다 그래요. 그게 뭡니까? 여전히 현실을 도피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아니에요. 보게나 의식은 이걸 이제 서구인들은 의식은 신이라고 하는 편이 좋으면 그렇게 불러도 좋고 바로 이 순간 모든 것 속에 나타나고 있다네. 의식은 지금 양과 내이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 뭔 말이냐면 전부 이거란 말이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의식을 찾겠다고 어디로 돌아다닐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바로 그렇지. 뒷면으로 넘기면 돼요. 뒷면으로. 사람들은 일상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지. 구도자들은 영적 경험을 얻고 싶어하고. 그러나 그런 경험을 겪는 주체가 누구란 말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얻을 건데. 그럼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내가요. 제가요. 근데 당신이 뭔데? 이거 나름대로 자기가 한수식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이게 나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해요. 여전히 이게 나인 것 같아. 여전히 뭐가 하나 빠져 있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왜 동일시, 왜 무명이 무서운 거냐면 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나라고 그래도 이게 내 삶의 기반이고 이게 나지. 어떻게 이게 나가 아닐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순간 이 나의 속성을 잘 보십시오. 나라는 것의 속성. 여러분 이 자기 몸과 남과 구별되는 개성을 가진 정신으로서 자기를 믿을 수 있어요? 흔히 자기를 믿는다고 다 나는 자기를 믿습니다. 자기를 믿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믿어요? 여러분이 진짜 자기를 믿는다면 여러분 불안할 리가 없어요. 진짜 나를 믿을 수 있다면. 근데 왜 우리는 불안한가? 이걸 못 믿어서예요. 아플까 봐. 상처받을까 봐. 그러니까 우리는 못 믿어요. 이것을 자기라고 굳게 믿으면서 이걸 못 믿잖아요. 그럼 어떤 것도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이 불안전하고 덧없고 불확실한 것을 자기라고 동일시하는 한 어떤 것도 확실한 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체험을 해도 여러분들은 확실해질 수 없어요. 결국 뭡니까? 여기서부터 풀려나야 돼. 왜? 이 불확실하고 덧없는 속성을 가진 걸 자유라고 믿는 그 동일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뭐냐? 근데 잘 보십시오. 이 불확실한 게 어디서 경험되죠? 우린 자꾸 여기에만 관심을 두는데 아니 한 치 앞을 보시라고. 내 한 치 앞과 내가 떨어진 적이 있냐고. 항상 나는 전체 가운데 이렇게 나타난다고.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자기가 잘라내. 요까지만 나고 여기는 아니래. 자꾸 피부 속에 인두껍 속에 들어간다니까.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 아니에요. 나는 이 현실 그 자체, 삶 그 자체라고. 그래서 생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독교 전통에서는 영생이라고 한다. 이러면 또 드디어 사이비 본색이 나왔구나. 영생교.
그런 개념 전부 사람들은 개념에 속고 있는 줄 몰라요. 지금 제가 개념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이 직접적인 체험 하나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평범한 체험이라서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런 경험을 겪는 주체가 누구란 말입니까? 의식일 뿐이지. 이게 아니라고. 이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의식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객체라고요. 그렇게 간단한 것이라네. 의식은 모든 사람의 모습으로 이곳에 나타나는 것이야. 우리 인생의 일상적 고민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이건 정말 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엄청난 괴로움이었던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이란 것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때 막 두렵고 막 불안하고 엄청난 공포, 진짜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 하셨겠죠. 근데 어땠어요? 대부분의 경우 아무 일 없이 다 해결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문제는 해결되고 지금 남아있는 건 뭡니까? 그냥 그 기억이에요. 그냥 환상만 남아있다고. 흔적만 남아있어요. 실제로는 그 모든 일이 벌어지는 순간에도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는 뭡니까? 이 현실 그 자체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살다 보면 막 조마조마하고 간 떨리고 막 고민되는 밤잠 못 자고 고민했던 일들이 막상 그날 딱 닥치고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싹 해결돼요. 내가 뭘 특별히 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나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죠? 웃기지 않아요? 그런 경험을 모두 다 했다고. 네? 모두 다 그런 경험이 있었어. 막 맨날 잠 못 자고 막 그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막상 그래서 막 최악의 경우를 막 상상하잖아요. 대부분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는. 안 되면 어떻게 될까? 근데 보십시오. 막상 그 일 되면 100가지 일들 가운데 안 되는 일 몇 개나 될까? 100이라면. 내가 걱정했던 게 100이라면. 내가 진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경우 몇 번이나 있었어요. 전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우리 애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저도 얼마나 했어요. 근데 멀쩡하게 살았고 우리 애 지금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 되면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 합니까? 그게 바로 고통 아니에요? 그 생각이? 최악의 상상 그리잖아요. 우리 영화 보고 눈물 흘리는 건 똑같아. 드라마 보면서 동일시 되는 건 똑같아. 자기 마음속에서 그거 자꾸 만들어내면서 바로 그게 고통이에요. 고통이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만든 환상을 자기라고 믿어요. 자기 힘이에요. 바깥의 힘이 아니라고. 바깥에 있는 놈이 나를 흔드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흔들고 있어서 지 목을 잡고 혼자. 자기 그림자가 자기를 목 조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깨우치자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당신 자신은. 이 말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분명해서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줄은 몰랐거든. 우리는 자꾸 뭐 이런 건 줄 알아. 깨달음이 이런 건 줄 알아. 그래서 손에 잡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냄새 맡아 느낄 수 있는 걸 줄 알아. 근데 바로 지금 이러고 있는 전체 이거기 때문에 전체는 따로 안 보여요. 전체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이미 전체야. 뭐 어떤 이게 꽃이 부러지는 어떤 일이 벌어도 이건 전체라고요. 예? 저 사람 이 비싼 꽃을 그럴지 모르죠. 근데 전체 입장에서는 기스도 안 났어요. 여기서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이대로고 아무리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도 이대로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요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잘 봐요. 내가 아무 노력하지 않고도 내 몸과 내 주변 공간을 자연스럽게 알아차려요. 이거 없으면 어떤 일도 펼쳐지지 않아요. 우리의 비극적인 인생사도 결국 이 속에서 펼쳐져요. 이걸 연극 무대의 조명이라고 하면 이 조명 아래에 있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어. 뭐가 있다고 하면 이 조명 밑에 이 조명이 밝혀져야만 그건 존재해. 결국 뭡니까? 모두 빛의 그림자라고. 우리가 실제라고 믿고 있는 것들은. 네. 그래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있지 않았다. 앞으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랑 똑같다. 이거는 너무나 이거 미세한 차이예요. 집착하면 많은 일들. 집착이 없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 집착의 문제. 왜 집착하느냐? 다시 한번 이걸 자기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얄짤 없어요.
아무도 이걸 그래서 공부는 냉정한 겁니다. 바깥에서 누구도 안 도와줘요. 부처님도 하나님도 못 도와줘. 예. 이 속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기가 깨야 돼. 지가 유령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유령이 밝혀내야 돼. 유령 입장에서는 충격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래서 에고는 이걸 싫어해요. 그럴 리가 없어. 내 인생에 무의미란 걸 난 무의미하다는 소리 아닙니다. 의미를 추구하는 이 입장에서만 무의미가 부정적인 게 돼요. 근데 보십시오. 꽃이 피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숨 쉬는 건 무슨 의미예요? 네. 근데 그게 생명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이 생명이 온갖 개성으로 지금 스스로를 현현하는 거예요. 생명이 자기를 경험하기 위해서 꿈을 꾸는 거야. 분리 없는 의식이 뭔가를 색다른 경험을 하기 위해서 계속 꿈을 꾸는 거야. 그래서 인생을 꾼 것 같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분명해서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끄는 매력도 없고요. 미라라는 이 미라가 누구냐면 빠빠지의 서구인 부인이에요. 사람들은 빠빠지 혹시 아세요? 푼자지라고도 하고 라마나 마하리시의 제자라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결혼했거든요. 근데 서구인 자기 제자랑 불륜이라고 말하면 좀 거시기하고 자기는 딸을 낳았어요. 결국 뭐 그렇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마음을 끄는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라고요? 이런다고요. 에이 그렇게 시시한 게 그거라고요? 그럴 리 없어요. 그런다고. 근데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엄밀하게 들어가야 돼요. 진짜 이거밖에 없다. 그래야지만이 자기 망상을 자기가 이걸 망상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진짜 이거밖에 없구나. 왜 깨달은 뒤에 경전 보고 그때부터 어록보라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이 사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존에 왜곡된 아직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은 과거의 지견이나 과거의 견해로 이것을 왜곡시킬까 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체험에 취한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팍 길길이 날다가 나중에 초라하게 사라집니다. 모든 신흥 종교의 교주들이 다 그랬어요. 그들은 뭔가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문어식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체험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설탕 냄새 맡는 개미떼처럼 다 모여요. 근데 미안하지만 보세요. 전부 똑같은 데 속고 있는 거라. 내가 원하는 걸 저 사람 줄 알아. 전부 외도들이에요. 아니에요. 불교만이 뭡니까? 당신 누구냐고. 너로 돌아가라고. 자기야라고. 자기한테 돌아가라고 가르치는 유일한 종교라. 수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결국 뭐냐? 결국 나밖에 없다는 소리야. 이미 이렇게 있는 이게 나라는 소리예요. 각자가 개별자이면서 전체라. 그게 화엄돌이라고요. 일즉 다요. 하나가 곧 전부요. 전부가 그대로 하나다. 이게 신비예요. 그렇지. 사실 그것을 알아본다는 것은 감수성의 아주 미묘한 변화에 불과한 거지. 인식의 아주 사소한 차이예요. 아주 사소한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거야. 진짜 북경에서 나비가 날게 되는데 뉴욕에서는 폭풍우가 치는 것 같아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대상을 바라보는 눈이 회광반조한 거야. 보는 자를 본 거예요. 무엇이 보고 있는지를 이제 봤어. 예? 마치 뭐냐면 허공을 날아가는 화살 두 끝이 딱 마주친 거랑 똑같아. 이 원어심에 이런 비유가 많이 나와요. 뭐냐면 멈췄다고. 자꾸 대상을 추구하던 마음이 이걸 이 모양 없는 의식을 알지 못하고 항상 모양 있는 대상을 쫓던 모양을 바꿔치기 하는 야바이 게임에 속던 의식이
이것들이 실제가 아니라 이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이 텅 빈 공간 같은 이 빛과 같은 이것이 실제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바뀌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조명이 중요하지. 조명 속에서 배경하고 색깔 그건 아무짝에 환상이라고. 진짜는 조명이라고. 조명은 아무 내용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서 악인이 나오든 선인이 나오든 똑같은 조명 속에 있다고. 여기서 비극이 펼쳐지든 코미디가 펼쳐지든 똑같은 조명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차별이에요. 이 무차별하고 평등한 것이 있어야지 차별과 불평등이 펼쳐지는 거예요.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본다는 것은 감수성의 아주 미묘한 변화에 불과한 거지.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 왔다니까. 다 도달했고 다 지금 그 자리에 있고 다 이미 그것이라고. 근데 그걸 자기가 알아보질 못해요. 그게 안타까워요. 그건 제가 아무리 안타까워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목에 차게 되면 어느 순간 하는 체험이 있어요. 이걸 알아보는 아주 단순한 미묘한 체험이에요. 무슨 우주 하나 되고 그때 신체 감각적 체험은 아닙니다. 신체 감각적 체험이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감각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감각에 다 속아나요. 우주 하나 된 것 같고 사랑으로 넘치고 눈물이 쏟아지고 막 평온이 물려오고. 근데 그건 내가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건 온 거기 때문에 간다니까. 오지도 가지도 않는. 그래서 너무 냉정한 이것을 깨우쳐야 돼. 바로 이거다. 지금 이 순간 토니 파슨 말대로 인생은 전과 다름없이 흘러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가진 사람, 이것을 얻으려는 욕심을 가진 사람들, 이걸 실제로 얻고 나면요, 이거 버려요. 이거 아니야라고 자기가 부정하고 딴 데로 튀어나간다고. 왜냐면 그들이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무 맞대가리가 없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당연한 걸. 왜냐하면 이 불완전한 걸 자기로 믿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진정시켜줄 마약 같은 걸 원한다고. 그래서 체험을 원한다고. 바깥에서 얻는다고. 선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문 바깥에서 들어온 것은 우리 집 보배가 아니다. 우리 집 보배라면 우리 집에 있는 게 보배여야 돼. 여기서 문 바깥이라는 감각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모든 것. 뭐가 빛이 보였어요.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냄새가 났어요. 무슨 쿤달리니가 어떻게 온몸에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정서가 이렇게 변했어요. 제 생각이 이렇게 변했어요. 원하는 걸 상상했더니 끌어당기며 법칙으로 뭘 얻었어요. 참 불쌍하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왜 있는 이대로 만족을 못하냐고. 다시 한번 그 거지 아빠에게 해드려요. 그 부유한 왕 찾아갔던 거지 얘기를 또 해드려야 되나? 구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헤르만 헤세의 행복이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저희 중학교 교실 벽에 걸려 있었어요. 그대 아직 행복을 바라고 있는 한 그대는 행복하지 않다. 행복을 모르는 사람이다. 헤르만 헤세가 이런 쪽에 공부를 했거든요. 시타르타라는 소설도 썼고. 그러나 새로운 관점을 세운 거죠. 이거예요. 이거 눈이 바뀐 거야.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니까. 안목만 변했지. 갑자기 쿤달리니가 터져가지고 맨날 어떤 딸아이가 눈앞에서 자동차에 치여서 피가 철철 흘러도 이건 전부 환영이니라 그따위 소리 안 해요. 비명을 지르고 119를 부르고 허둥지둥 될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관점이 변하는 거예요. 무슨 초월적인 능력이 생겨서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것은 눈 감고 그런 것에서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이걸 자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투사를 한다고요. 이게 막 불안에 떨고 하기 때문에 나를 안심시켜줄 어떤 상태를 자꾸 원하는 거예요. 이거 환상이랄까? 신기루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한 깨달음은 절대 오지 않아요. 전부 자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어떤 상태나 어떤 느낌 상태나 어떤 능력을 깨달음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니올시다. 자, 이미 드러나 있는 사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일 뿐일세. 그러니까 얻은 게 없는 거예요.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한순간 갑자기 탐구가 끝나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돈수란 말이에요. 진짜 끝난다고요. 더 이상 찾고 얻을 게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야니 곧 의식이라는 사실뿐이에요. 내가 바로 그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존재하는 모두니까 자네가 다른 무엇일 수 있겠는가? 존재하는 것이 의식일 뿐인데 이 아무것도 아닌 단순하고 동일한 것 이것밖에 없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차별되는 느낌 여기에 속는 거라. 그것에 속지 않는 그 공부일 뿐이에요. 결국 모든 차별되는 것들은 나한테 지각되고 인식되는 것일 뿐이다. 지각과 인식의 변화에 불과해. 근데 그것들은 덧없고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거라고. 잠시 그랬다가 다시 원상태로 다시 원상. 물 위에다가 그림 그려보세요. 빨리 그려보면 뭐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싹 원상태. 여러분 마음 그렇지 않아요? 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맛보라고 이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니까. 이게 시작이 없기 때문에 종말이 없다고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건 이 속에서 내가 상상해낸 그림에 불과해요. 관념으로부터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대화는 수많은 관념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선에서는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쓰고 직접적인 칼과 방이 제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두들겨 팬다 이게. 모든 것이 의식이다. 이 문장에조차도 관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글자 보면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보십시오. 지금 나와 이 종이떼기가 이 글이 펼쳐지고 있는 이 단순한 경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은 없다고요. 그것을 말로 표현한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그에 관해 이야기는 할 수 있지. 이야기 어차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의식이고 의식은 존재하는 모두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이다 하는 말도 할 수 있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자네가 그것이고 내가 그것인데 자네가 의식이고 자, 다 하고 밑에서 그 네이선질에서 인용된 요 부분 있죠. 이 사람도 이 네이선질하고 얀 케르쇼시 토니 파슨스 세미나에서 네이선이 먼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했어요. 그리고 얀은 몇 년 뒤에 이제 했는데 자기는 저 사람 말을 다 알아듣겠는데 자기는 체험이 없어. 확신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똑같은 스승한테 배웠던 네이선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선도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다 이해하고 다 알아들었는데도 나도 체험이 없어 반신반의했다. 그러다가 인용한 부분이에요. 이 사람 정원사라고 했잖아요. 정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고개를 쳐들어 바라보는데 나가 거기에 없다는 묘한 느낌이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무아의 체험. 내가 없다. 전부 여기에 속아요. 내가 없는 줄 아는 그건 있는데. 내가 없는 줄 아는 그건 뭐지? 봐요. 내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상태에 계속 있으면 내가 인정해 줄게. 나는 없어. 이걸 지금 뭔 말이냐면 이게 감각적인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문득 좌선하거나 뭐 하다 보면 심신탈락의 순간이 와요. 그동안 익숙했던 나라는 존재감이 싹 사라져요. 근데 그 존재감이 없음을 알고 있는 그건 있잖아.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꿈도 없는 깊은 잠을 꾼 줄 아는 그건 있다고. 내 몸과 마음이 사라졌는데도. 그건 있다고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알문 무시하고 이거 없다라는 데만 관심 줘. 왜? 그게 평화를 주거든. 왜? 이것 때문에 내가 불편했거든. 몸이 의식되고 아까 괴로움 잘 보세요. 자기가 강하게 의식되는 게 스트레스예요. 자꾸 생각이 일어나. 그 생각이 일어날 때 뭡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이 나라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바로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네. 정원에서 일하고 있던 네이선에게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는 바로 생각했지. 바로 이거야. 나 한 소식 했어. 그러나 당시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내 진정한 본색을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 이해가 이미 이루어져 있었다는 사실이었다네. 이게 저는 10년 걸렸던 거예요. 내가 진짜로 알아야 되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 근데 거긴 눈길도 안 줬던 거예요. 이건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내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설마 이걸까란 거기에도 안 들어갔던 거야. 제가 얼마나 바보스러웠냐면 한참 그 공부할 때 자꾸 체험해야 한다 하니까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법문 듣다 보면은 심장이 벌렁 했다니까. 너무 신경을 쓰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거기서 체험했다는
나보다 10살이나 어린 딸아이가 있었거든요. 걔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요즘 이러면 몸이 설렁설렁 오면서 벌렁벌렁 하는데 이런 게 체험이니까 걔가 깔깔깔 웃더라니까. 더 재밌는 얘기 해줘요? 얼마나 체험을 하고 싶었으면 진짜 그랬어요. 그런 거에도 뭐 심장이 벌렁벌렁. 그 다음에 제가 했죠. 뭐 온몸에 전율을 타고 막 쫙 하는 거. 근데 그것도 아니래. 그 다음에 심지어는 꿈속에서 선생님 모시고 어디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선생님한테 대드는 거야. 당신이 말한 체험이 뭐냐고. 어? 당신 체험이 뭐냐고. 난 모르겠단 말이야 하면서 땅바닥에서 막 사지를 는데 막 여기서 환희가 나서 꿈속에서 막 전율이 나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야 이거 꿈속에 그랬다니까. 그래서 내가 전화 걸고 선생님 이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는데요. 제가 체험했는데 그런 체험을 했는데요. 깨어있을 때 하라고. 근데 깨어있을 때 했어요. 2003년 10월 달에. 그때 저도 그랬어요. 그래 바로 이거야. 눈길 닿는 것마다 그래 이거야. 진짜라니까. 이거 아닌 게 없어. 묘한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감각 속에 들어갔던 거. 그 순간 딱 내 생각이 딱 그랬다니까. 그걸 내가 알고 있었던 사실을 놓쳤어요. 그 생각을 내가 알고 있었다니까. 그 알문 깨닫기 전에 나는 깨닫지 못했어. 꿈속에서도 이런 느낌 했었고 뭐 전율이 이런 거 느껴놨고 몸이 벌렁벌렁한 거 멀쩡했었다고 그때도. 근데 그거는 뭐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바라던 게 나타났어.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다. 이거야. 야 바로 이거야. 그러나 당시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내가 몰라봤던 게 뭐냐. 내 진정한 모습은 내가 이미 알고 있었어. 근데 알고 있는 줄 자기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무명이라고.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야. 바보야 하는 거예요. 바보야. 이해가 이미 이루어졌던 사실이었다네.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였지. 그 일이 있은 뒤에 나는 이미 이루어졌던 이해를 인정한 것이라네. 나는 체험했다. 나는 깨달았다. 아, 드디어 얻었다. 근데 얻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망상이 쉬워졌은 거예요. 얻어야 돼, 얻어야 돼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완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잠시 그 속에 머물 수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함을 경험했던 거예요. 추구하면 내가 불완전하고 덧없는 것을 동일시하면 모든 게 그렇게 돼요. 근데 더 이상 내가 사라졌던 그 경험을 통해서 더 이상 뭘 바라거나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게 쉬워진 거예요. 체험이 무가치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정도 가치는 있다고. 아, 뭔가 여기 있구나라고 자기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오는데 그 체험만 가지고는 안 돼. 나중에 진짜 눈 밝은 사람은 그 체험을 뺏어 버리고 그 체험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상관없는 걸 가르쳐 줘야 돼. 그게 진짜라고. 그건 소식이라고, 소식. 근데 자꾸 여기에 매달리고 있으려고. 이게 좋으니까. 체험하면 내가 체험했다가 자긍심이랄까. 그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뺏어줘야 돼. 그러면 뭡니까? 자기를 더 강화시킨단 말이에요. 자기를. 난 체험했다. 그래서 그 체험을 뺏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령 또 체험했다가 잃어버리더라도 또 거 봐요. 판단하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은 꼭 왜 그게 뭡니까? 자기를 내세우려는 그 습관 때문에 그래. 그게 사라져야 돼요. 그 일이 내게 허락을 해준 셈이지. 봐요. 그 정도로 자신이 없는 거라. 그래서 제대로 못 본 거라고요. 그런 상황이 이따금씩 벌어졌다가 얼마 후 사라지곤 했고, 봐요. 이따금씩 벌어졌다가 사라지고, 제가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요일 날 체험하고,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그 체험 어디 갔나? 있어, 다행히. 제가 말했죠. 1년 동안은 지속됐어. 그리고 1년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됐어요. 이따금씩 벌어졌다가 얼마 후 사라지고, 어떨 땐 강하게, 선생님이 하면 짜릿하고 쫙 와요. 그러면, 그래, 공부 잘하고 있어. 그러다가 어떨 땐 덤덤하고 분리된 거 같아서, 그러면 의도적으로 탁 의식을 모으려고. 그게 뭡니까? 하나 대상을 쥐고 있는지, 지만 모르고 있어요. 근데 자기 욕심 때문에 그걸 자기를 지도해 준 사람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해. 이건 내 거야. 내 법이야.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깜냥으로 공부하다가 거기서 갇혀서 10년을 낭비했어요. 그걸 부셔줘야 된다고. 근데 사람들은 점검 받으러 왔더니 전부 자기를 부정하니까 저 사람이 내 깨달으면 자기를 인정 안 해준다고 섭섭해한다고.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지. 누가 인가해주면 200만 원이라도 바치고 싶지. 반지 5만 원 가지고 200만 원 받고. 개떡 같은 지가 뭔데 인가증을 써줘. 그런 거라면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게 도라면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 나는 생각했지. 아까는 됐는데 지금은 아니구나. 제가 이거 보면서 눈물 흘렸어요. 나도 그랬거든. 그때는 됐는데, 그때도 완전했는데 지금은 아니구나. 그게 왜 그러냐면 똑같은 거야. 그때는 됐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지금은 아닌 게 돼요. 그 생각이 없다면 지금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체 망념을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안 믿어. 그거는 그냥 정신승리 아닐까요? 그래.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당신한테 확실한 건 뭐예요? 결국 감각이란 얘기고. 감각은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어요. 감각은 영원한 게 아니야. 감각마저 초월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됐다 안 됐다가 없어요. 얻었다 이랬다가 없다니까. 이걸 보지 못하는 당신은 영원히 뭔가를 찾아 떠돌아다닐 거야. 법 구걸을 하고 다닐 거예요. 물속에서 물을 찾는 어리석은 물고기가 될 겁니다. 이해하는 내용은 모두 그대로 있는데도 나는 그 사건으로 혼란을 겪었고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 나 자신에게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 이러고 있어요. 첫 번째 깨달음 다음에 두 번째 깨달음, 두 번째 깨달음 다음에 세 번째 깨달음.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대종고의 얘기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백은혜학의 얘기일 거야. 그 사람은 자기한테 대오는 몇 번이고 소오는 수백 번이었다. 그건 전부 경계 체험을 말한 거예요. 우리나라 선사들도 3번, 4번 깨달았다는 소리 있죠. 전부 경계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깨달음 얘기 안 한 건 뭡니까?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건 깨닫고 말고가 아니에요. 네. 이 얘기를 제가 몇 년째 떠들고 있는데 제대로 알아는, 이건 자기가 체험해보지 못하면 절대 알아둘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대로 그대로라는 이 쉬운 얘기, 있는 그대로라는 이 쉬운 얘기, 여여부동이라는 이 쉬운 얘기를 아무도 몰라요. 중생 그대로 부처라는 이 쉬운 얘기를, 번뇌가 그대로 깨달으면 이 쉬운 얘기를, 중생은 본래 깨달았다 이 쉬운 얘기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 몰라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수잔 시걸의 책 무한성과의 충돌을 읽었지. 시걸의 말년에 경험이 찾아오지 않아 좌절을 느끼던 일을 책의 후기에 누구가 적었다고. 시걸도 그 일 때문에 좌절감과 혼란을 느꼈던 거예요. 이게 체험자들의 혼란이에요. 저도 이 책을 구하려고 애를 썼는데 책의 내용은 대충 알아요. 근데 못 구했어요. 왜냐면 이런 책들은 서구에서도 이거 마이너 출판이라 몇 권 없어요. 이 수잔 시걸이 뭐냐면 이 사람은 심리학 연구, 거기에도 저널에도 나와요. 이 여자가 임신한 상태, 파리에서 임신한 상태인데 이런 영성 공부 뭐 이런 거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어. 버스를 타려고 이러다가 하면서 무한성을 체험했어요. 똑같은 체험. 내가 없어. 그래서 모든 심리적 고통에서 싹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체험하고 사람들과 그걸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뇌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질 테일러인가 테드 강연 있죠. 하버드 뇌심리학 교사가 뇌졸중 걸려가지고 좌뇌가 마비되면서 무한성을 체험했던 거. 감각이라니까요. 신경만 조작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말년에 이 체험에 살으니까 극심한 혼돈에 빠진 거예요. 저희가 10년 동안 이걸 했어요. 어떨 때는 이 상태, 어떨 때는 저 상태, 이 상태, 저 상태, 이 상태, 저 상태. 그러니까 어떨 때는 밝았다가 얻었다, 밝았다가 얻었다가 법이 두 조각 난 거라. 그랬군요. 똑같은 일을 내가 겪고 있다는 것을 바로 분명히 알 수 있었지. 경험을 가졌는데 그것이 사라질 때 혼란을 겪는 것이었어. 이게 아디아샨티의 얻었다 잃었다 게임이에요. 이게 똑같은 이 두 사람들은요 서로 교류가 없던 사람입니다. 아디아샨티는 미국인이고 네이선질은 영국인이고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90년대 얘기예요. 근데 동일한 체험을 했어요. 동양에서도 똑같아요. 동양에서도 체험했는데 체험이 사라졌어요. 다
다 그래요, 다. 그리고 사라져야 돼. 사라졌을 때가 진짜 공부야. 그제서야 깨닫기 전에 있던 것을 돌아보게 된다고. 자기가 이게 깨달음이라고 깨달음이 있게 되면 다시 한번 말합니다. 깨달음을 인정하게 되면 깨닫지 못하면 생겨요. 자기가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는 거야. 근데 양변을 놓아버리면 그게 진정한 중도라고.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둘 다 망상이라고. 이거 제가 이렇게 말로 하니까 이게 무슨 이론이나 관념 아닙니다. 실제 이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체험은 본래 누구나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조차 안 한다니까. 여기가 출발점이거든. 근데 이 출발점이 바로 목적지였어요. 그러니까 한 걸음도 떼지 않고 열애의 주의에 오른다. 이게 이 소식이라고요. 근데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그래 말은 맞아. 그 말은 그렇대. 그런다고. 그러면 체험은 아니에요. 진정한 체험은 확고부동해. 진짜 명증해야 돼. 명증해야 돼. 그래서 뭡니까? 의심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니까. 이런 말 믿어요? 당신 등 뒤에 뿔이 8개 달린 푸른색 공룡이 있다. 그럼 믿겠어요? 성숙한 어른이? 그런 거라니까. 이제 그따위 소리에 이제 안 속다고 깨달음을 체험한 말이야.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전생과 내생이 보이고 뭐가 빛이 보이고 어쩌고. 당신이나 많이 보시오. 그게 보인다 한들 이 보고 있음을 벗어날 수가 없어. 무슨 모양이나 현상은 이제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마음을 딱 지키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그려지는 환상, 가죽 소파, 무슨 금곡중학교 이런 데 안 속는 거예요. 그것들은 나타나다 사라져. 경험은 왔다가 가. 그러고 나니까 이제 특이한 체험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공부에 막 몰입했을 때는 그런 현상들이 많았어요. 초창기에는. 이상한 경험들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게 딱 안정화되니까 이제는 그냥 이거 평범한 상태가 돼요. 그럼에도 아무것도 아쉬움이 없는 상태. 이게 진짜 체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망념에 끄달리냐 안 끄달리냐 이거 차이밖에 없어요. 예? 이거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이 상태에 있다니까. 근데 그 상태에 있는 사람만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고 정작 그 사람들은 뭐냐? 아니야 나는 마음도 불안하고 나는 아직 뭐가 뭔지 모르니까 나는 아니에요 이런다고. 자기가 부정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왜 안 믿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게 자기의 미망일 뿐인데. 등 뒤에 뿔이 7개 달린 푸른색 공룡이 있어요. 그런 말을 왜 믿지? 나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 생각 아닌가? 그거 치워봐라. 그럼 그 자리에 뭐가 있냐? 늘 있었던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은 시시하다고 생각해. 이건 늘 있는 거죠. 늘 있으니까 진리지. 어쩌다가 있으면 그게 진리인가?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망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끝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빨리 끝낼게요. 그러니까 경험을 가졌는데 사라질 때 혼란을 겪는다. 그러니까 그 경험을 내려놓아야 된다고요. 결국에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길이 있다니까. 그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생각에서 잠시만 벗어나고 그 생각이 나타난 그 자리를 가만히 보시라고. 그러니까 당신에게 그것이 되도록 허락을 주는 초월적 경험을 가진 것이군요. 그런데 그 경험이 흐릿해지면서 생각했던 거죠. 아, 나는 아직 완전히 깨달은 것이 아니야. 하나의 느낌이라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닐 텐데 이거의 느낌이라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닐 텐데 이 경험은 앞으로 변함없는 상태가 되어야 해. 나는 끊임없는 환희 속에 있어야 해. 그래서 이해하는 내용은 변하지 않았는데 실망을 느낀 것이군요. 그러니까 봐요. 제가 이 상태라고 했잖아요. 이 상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봐요. 늘 이 상태 속에 있으면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우리의 괴로움이란 건 이 상태에 있지 못하고 이 상태에 아주 내가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에 내 실수했던 과거, 뼈 아팠던 트라우마 같은 기억, 아니면 미래에 대한 걱정스러운 이미지가 떠오를 때만 그때만 고통이에요. 근데 지금은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내가 지키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딴 데 신경 안 쓰고 그냥 멍청하게 듣고만 있으면 이 상태에 있다니까. 이게 본래 상태니까. 그러니까 아무 힘이 안 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애써서 뭘 얻는 것만 소중한 줄 알아. 이렇게 거저 주어져 있는 걸 감사할 줄 몰라. 그리고 어떤 느낌이 와도 여기 요 느낌에 속지 않고 이 느낌보다 훨씬 광대무변한 이 느낌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거 없으면 느낌 안 드러나요. 이게 느낌의 배경이라고.
이게 스크린 같은 거야. 스크린 같은 거라면 또 스크린 같은 거라 생각한다. 예,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걸 가르쳐 주려고 황벽을 60방망이를 때린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 뺨을 후려치고 겨우 이거 가르쳐 주려고. 뺨 때릴 필요도 없고 누를 필요도 없는데 그게 딱 누르면 사람들 여기에만 느껴지는 대상에만 관심 있고 이 대상이 드러나는 무한한 공간은 몰라. 이 속에 있으면서 이 경험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경험을 해. 그리고 이게 떼어서 경험은 사라졌어. 근데 경험이 사라졌다는 암은 아무 경험이 없다는 암. 이런 경험이 있다는 암. 그 경험이 사라졌다는 암. 전33, 후33, 앞도 33, 뒤도 33. 똑같네. 그러니까 깨닫음과 깨닫지 못함이라는 게 싹 사라진다고. 그게 본래 이대로고. 우리의 본성. 그러니까 이걸 얻는다, 잃는다 하는 건 망념에 불과한다. 얻었다는 것도 망념이요. 잃어버렸는데요. 망상하지 마라. 망상하지 마라. 그 망상만 멈추면 된다. 응? 그러나 나중에 깨달았지. 정원에서의 사건은 하나의 사건, 하나의 경험일 뿐이었다는 것을. 토니도 지난 여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죠. 아직도 사건이 일어나길 기다리고 있는가? 그런 생각은 버리게. 사건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것을 회피하는 길이고 사건을 기다리는 마음은 자네가 아직 그곳에 이르지 못했던 믿음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무슨 체험을 해야 돼요? 무슨 체험을 해야 돼요? 근데 진짜 체험은 뭐냐? 지금 하고 있는 체험이에요. 이 체험을 모르면 어떤 체험이 와도 그건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덧없는 거예요. 이 체험이 분명하면 이건 영원한 체험이에요. 빼도 박도 못한다고. 그래서 이게 불태전지위라고. 확고부동이라고. 이게 불안과예요. 소승사과에서.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어. 이것만 분명하면. 여기서 이제 조금만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자신들의 잘못된 신념, 조건화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미세한 망상 있잖아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게 나라는 그 신념. 잘못된 신념이에요. 이거는 어린아이 시절 잘 보세요. 어린아이를 직접 키워보면 돼요. 발달 심리학을 공부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의식은 그렇게 발달해요. 처음엔 몸과의 동일시 없어요. 분리감이 없다니까. 세상은 나와 함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황금빛 어린 시절이라고. 평온했던 어린 시절.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도 왜 행복했지? 이유 없는 행복이 있었잖아요. 석가모니가 선정수행, 고행수행 포기한 다음에 떠올렸던 생각이 뭡니까? 어린 시절에 보리수 나무 아래서 아무 이유 없이 행복했던 그걸 떠올렸던 거예요. 농경제 아빠 따라갔다가 무더위 속에서 더워서 그늘 속에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평온했던 본래 깨달음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자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었을까라는 의심이 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추구를 쉬어버렸어요. 그걸 보리수 밑에 그냥 앉았다. 그렇게 한 거예요. 앉아서 수행한 게 아닙니다. 그냥 멈췄다 이거예요. 멈추자 본래 있던 것이 나타났던 거예요. 사람들은 멈추지 못하고 계속 추구해요. 계속 추구해요. 이거는 내가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 않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길이 없어요. 길이 끊어졌어. 이런 식으로밖에 가르칠 수가 없어요. 석가모니가 만약에 수행해서 깨달았다면 왜 5비구 찾아가서 수행하십시오. 아나빠나사티 무슨 마하사티 빠따나 이런 거 하십시오. 해야 되는데 4성제 8정도 했는데 5비구가 그 자리에서 깨달았고 부처님께서는 그때 이제 이 세상에 아라한은 6이 되었다고 선언했어요. 말 끝에 깨닫는다. 이게 동서고금에 유일하게 깨달음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제가 수많은 말을 쏟아냈지만 실제로는 한마디 말한 게 아니에요. 제 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지금 이미 여기 있는 거. 이렇게 가깝고 이렇게 당연하고 이렇게 자연스러울 줄 몰랐을 뿐이야. 이걸 가지고 우리는 망상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의 이 몸 이대로가 법신이란 말이에요. 다른 법신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믿을 수 없는 소식이고 불가사의한 소식일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을 흔들 거예요. 그림자가 그림자의 주인의 모가지를 비틀 거라. 잘 견뎌보십시오. 행운이 있기를 바랄게요. 저도 쉽지 않았어요. 맨날 의심 속에서 선생님 만났을 때가 제가 30대였을 겁니다. 그때 제가 한참 공부했던 시기였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귀밑머리가 새졌어요.
형상을 보면. 근데 저한테 분명한 건 그때나 지금이나 이건 영원해. 그리고 그때하고 달라진 유일한 게 있다면 이제 과거 30대 때 했던 망상을 더 이상 하지 않아. 망상에 멈췄을 뿐. 아무것도 얻은 거 없어요.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내 내면의 전쟁은 끝났어. 더 이상 바랄 건 없어.